다음 주 설교 영상으로 올라가겠어요. 네. 마치 내 모습이 빵빵하게 부풀어오른 풍선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는데요. 예, 살은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는 뭐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다녀.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울산교회로 온 뒤로 제가 첫 번째 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여기 첫 번째 와서 설교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지 다발을 들고 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께서 울산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어떻게 추려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러고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하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적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한 메모지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적었어요. 근데 메모지에다 적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조그만 노트를 준비해서 조그만 노트에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그만 노트를 적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다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더 큰 노트, 이만한 노트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만한 노트를 준비를 했는데도 매일 뭐 한 두세 장씩 그냥 막 써요. 그럴 정도로 계속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말씀 들을 준비입니다. 말씀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송가 가사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목 딱 하니까 떠오르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게 알쏭달쏭해질 때가 있어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 하나님의 뜻이라면 엔간하면 순종.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급적 순종.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형편대로, 내 형편 따라서 순종.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1번. 그렇죠. 1번. 자, 정답은 1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 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성경에 너희를이라고 써 있으니까 너희를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러면 원래 음악이 딱 나와야 되는데 빠밤, 그렇죠? 이런 음악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TV에서도 항상 나오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기뻐하라고 했으니 인상을 펴야 됩니다. 무조건 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말씀에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라고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언제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해라.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요, 호흡이에요. 호흡. 숨 쉬는데 내가 손 들고 숨 쉬어도 되나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되나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대답이 줄어드네. 다시 무조건? 이거 대답하면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안 하면은 뭐가 돼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상이 있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이 있는 겁니다. 불순종에는 마귀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고, 불순종에는 마귀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나라요, 마귀의 상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곧 지옥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고 안 하고, 기도하고 안 하고, 기뻐하고 안 하고, 이런 선택의 갈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선택적 순종 아니고요, 대충 하는 순종 아니고요, 무조건 하는 순종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감사는 일이 잘 될 때만 감사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감사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범사가 뭔데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 모든 일이라고 했을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감사, 내 뜻대로 되어지면 더 감사. 그죠? 내가 넘어져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도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언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와 마귀가 역사한다의 그 역사는요, 같은 뜻이에요. 역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요, 이게 불일역자예요. 불일역자에 일할 사자입니다. 그래서
부려서 일하게 한다는 뜻이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하셔서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뜻이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마귀가 역사한다 하는 것은요, 마귀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조종해가지고 마귀의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해야 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 마귀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은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불순종의 아비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불순종의 아비가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큰 소리로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요, 마귀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일하게 하시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김장철이 됩니다. 저도 이제 김장을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 김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렇죠. 몇 번 이제 해보신 분들은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 대답 안 나오신 분들은 김장 안 해보신 거예요. 티 나는 거예요, 이제. 김장 안 해본 거. 자, 김장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배추 절이는 거예요. 왜 절여요? 이 뻣뻣하거든요, 배추가. 생배추가 아주 뻣뻣해요. 뻣뻣해가지고 이게 절여지지 않으면 이게 뚝뚝 부러집니다. 이 뚝뚝 부러지는 배추 가지고는요, 김치 못 담그는 거예요. 절여져가지고 완전 가마라마 이러고 있어야 돼, 배추가. 그러고 있어야지만이 그 배추를 가지고 양념을 해서 김치를 만들지. 그죠? 배추가 숨을 죽이고, 내 뜻대로 이게 막 만져져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흐물흐물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막 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만 이 세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이 구절을 자주 이제 들었기 때문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 우리 이 세 가지도 힘들어요. 근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제가 몇 절부터 읽었어요,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잖아요. 12절부터 있습니다. 12절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추가일. 추가일은, 쫙 보세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어지는 구절. 자, 다음 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랬거든요. 추가 1번은 뭐냐면 사랑하라예요.
성도 간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느냐? 화목하라가 추가 2번이에요. 교회가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화목하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툼이 없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방법이 하나예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라고요?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요. 에이, 저 사람은 돈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어? 오거나 말거나. 저 사람은 잘생겼고 더 와야 돼. 저 사람은 이쁘고 더 와야 돼. 저 사람은 젊고 더 와야 돼. 저 사람은 나이가 들었고 오거나 말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막 어린애가 오는 것을 막 막았어요. 이 서른. 어린애들은 가라. 마치 엿장수처럼. 아그들은 가라. 막 그러잖아요. 아니거든요. 누가 오든지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랬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으니까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병이 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무식하거나 유식하거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짐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추가 3번. 자, 그 다음 절. 추가 3번 마지막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라. 네, 오래 참으라. 이겁니다. 추가 3번은 오래 참으라입니다. 내가 살다 보면 내 가족들도 참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아내를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자식을 향해서, 내 부모를 향해서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더더욱 그렇겠죠. 누구는 왜 저렇게밖에 못해? 누구는 왜 저렇게밖에 안 해? 불평들이, 원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자란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랬습니다. 힘이 없다고, 게으르다고, 마음이 약해 빠졌다고, 믿음이 약해 빠졌다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것이 추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추가 4번이 있습니다. 추가 4번. 자,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선을 따르라. 네. 추가 4번은 선을 따르라입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추가 4번입니다. 이 네 가지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라고요? 또 줄어드네.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 아멘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멘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요, 그럴수록이 아멘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멘하지, 내가 자신 없다고 해가지고 아멘 안 하잖아요?
더 순종 못합니다. 더 불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할 수 없어도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 내가 아멘 할수록, 내가 아멘을 크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신 없어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선을 베풀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승호 성도님 지난주에 오시고 또 오셨는데, 아, 임승호예요? 예? 김. 아, 김승호 성도님 죄송합니다. 아, 제가 성별 차별을 한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김승호 성도님. 예. 다시 오셨는데요. 자, 이렇게 오셨을 때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의 모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내가 순종하는 데서부터.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와 같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자신이 없다고, 아멘도 못하고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그렇게 불순종을 이미 각오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다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어도, 할 수 없어 보여도 순종하고 아멘 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역사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